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기도처로 가기 위해서 거리를 지나는데 거리 한쪽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항상 기다리고 있다가 바울과 실라를 보면서 아는 체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앞으로 지나가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루 이틀도 아니고 여러 날 동안을 그렇게 했다 그랬어요. 귀신 들린 여종, 점치는 여자가 바울에 대해서 그렇게 말할 때 본문에 보니까 바울은 심히 괴로워했다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괴로워했다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연구해 봤더니 불쾌했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성령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거든요. 기쁨을 주시거든요. 즐거움을 주십니다. 근데 귀신은 자기의 말을 통해서 바울을 드러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드러낸 거 아니에요. 근데 귀신이 바울에게 느끼게 해주는 것은 괴로움, 우리말로 말하면 불쾌함을 준 거예요. 여러분들은 매일매일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마음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십니까? 늘 기도하고 찬송하며 사시니까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습니까? 아니면 귀신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공격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마음에 불쾌함이 있습니까? 짜증이 납니까? 원망이 납니까? 우리가 영적인 세계의 모든 문제를 영적으로 보지 아니하면 그 순간 우리는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영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여러분들에게 열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어느 한 군데 지난주에 문자를 보냈는데 그런 문자를 보냈어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이성의 싸움으로 보면 승산이 없다. 하지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영적으로 보면 그것은 100% 이기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잖아요. 예수 믿으면 성령님과 동행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느새 자신도 모르게 마귀가 주는 사인을 받아들이고 마귀가 주는 공격을 받아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염려가 있고 괴로움이 있고 불쾌함이 있고 그건 아니거든요. 성령의 사람들은 늘 기쁘게 살아야 돼요. 평안하게 살아야 돼요. 그것이 영적 싸움의 승리인 거예요. 저는 기도 생활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느낀 건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 환경의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육신의 몸에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잊지 말고 아실 것이 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은 내 마음의 평안이 성령으로 말미암은 내 평안이 차고 넘칠 때 내 마음 가운데 차고 넘치는 평안이 육신의 몸에 머물면 그것이 건강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평안함이 있고 내 육신의 평안함을 통한 치료가 있고 이런 놀라운 영적 승리가 환경에 임하게 될 때 거기에서 여러분들은 모든 삶의 문제는 상황이 바꿔지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형통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요, 부지런히 살아. 열심히 살라고 사람은 노력할 만큼 잘 살 수 있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평안해라. 인자가 온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주기 위해서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뭔데요? 내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너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느니라. 그게 평안인 거예요. 평안이 와야 병고침이 있는 거예요. 평안이 와야 사업도 직장도 가정환경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본질을 가지고 말씀했지 그 외의 것을 가지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평안이 오면 다 온다니까요. 그런 평안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귀신은 알아보잖아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들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잖아요. 영적 충돌을 느낀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영혼도 영적 충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영적 충돌을 느껴요. 아, 이건 아니구나. 충돌을 느껴요. 그럴 때 비로소 그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기도를 통해서 모든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 전할 때마다 근심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평안으로 체험받으십시오. 그러는데요. 여러분들, 근심이 여러분들에게 예고하고 찾아옵니까? 살다 보면 근심이 온 거예요. 근데 그 근심이, 그 염려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24시간 자리를 잡습니까? 아니요. 잘 한번 들어봐요. 근심이요, 들어갔다 나갔다 한다니까. 어떤 땐 내 자신도 모르게 근심이 찾아와서 한두 시간 근심하는데 어느 땐 나도 모르게 근심이 없어. 들락날락 한다니까요, 근심이.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용납해버리면 그 근심이 여러분들 안에서 털을 잡고 집을 짓는다니까.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24시간 근심 현재 진행형이 되는 거예요. 염려 현재 진행형이 되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 근심 염려가 내 마음 가운데 머무르지 않고 내 몸으로 찾아와요. 병이 오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것이 환경에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환경이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면의 승리가 여러분들에게 중요하다니까.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는데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평안함이 있잖아요. 다윗이 물맷돌 던지면서 골리앗을 향해서 빠르게 진격하는데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우리로 말하면 예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 다윗의 마음 가운데 염려가 충만하고 걱정이 충만했더라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런 강한 공격성의 발언이 나올 수가 있겠어요? 그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평안이 있으니까, 영적 평안이 있으니까 골리앗을 봐도 두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의 평안을 바탕으로 해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니까 그 적이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환경의 것을 구하지 말고 여러분들 마음의 평안을 구해야 돼요. 다시 말씀을 드려요. 염려 근심이 들락날락 한다니까. 근데 어느 땐가 이 염려 근심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근심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집을 짓고 뿌리를 내린다니까. 그때부터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해결되면 골리앗을 이긴다니까. 영적으로 해결되면 질병을 이긴다니까. 영적으로 해결되면 환경이 바뀐다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모세의 마음은 어때요? 모세의 마음 가운데는 항상 평안이 있어요. 평안이 있으니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이 나타나고 모든 눈앞에 있는 안 좋은 부정인 것들이 긍정인 것들로 바뀌어지고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평안은 참 중요한 거예요. 거듭되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그것이 있어야 병 떠난다니까. 그것이 있어야 사업이 달라진다니까. 근데 그걸 생각하지 않고 근본 본질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고 늘 그 사람 마음 가운데 현실만 봐. 현실. 광야만 본다니까. 가능성 없는 것만 보고 있다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가시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전능하시거든요. 우리 예수님은 사랑이시거든요. 성령님은 행하시는 영이거든요. 이 영적 질서의 세계를 믿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바울과 실라의 마음은 항상 평안했다고요. 그런데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아는 척한 거예요. 그 순간 바울의 마음이 불쾌한 거예요. 불쾌한 건요, 그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의 말 때문에 불쾌한 것보다 바울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반응이 불쾌함으로 나타난 거예요. 바울이 그 여자를 향해 말했어요. 점치는 귀신아,
그 여자에게서 나오라 하였더니 귀신이 나와버렸어요. 그 여자가 점을 못 쳐요. 멍청해진 거예요. 돈벌이가 안 돼요. 그랬더니 그 여자의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끌고 법으로 가서 고발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법에서 그 사람들의 고발 내용을 들은 거예요. 우리는 로마 사람인데 우리가 알지도 못한 풍습을 전한다.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니까 전혀 알지 못했던 풍습이지요. 맞지요? 그것을 전하더라 하였더니 바울과 실라를 명령해서 깊은 옥에 가두었다. 많이 매를 친 다음에 깊은 옥에 가두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의 발을 착고에 채웠다. 여기 깊은 옥은 지하 감옥이라는 말도 있지만 감옥 가운데서 가장 안쪽에 있는 감옥을 말한다고도 해요. 그 깊은 감옥에 요즘 말하면 교도소는 불빛이 있겠지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것도 없어요. 감옥, 매를 많이 맞았어요. 저기 착고라고 하는 것은 나무로 된 것인데 발을 거기에 고착시켜버리는 거예요. 발이 착고에 매어 있어요. 꼼짝할 수도 없어요. 여기에서 바울과 실라는 이성으로 생각하면 원망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점치는 여종 귀신 쫓았는데 우리가 대접받아야 되지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아야 되지요. 그런데 감옥에 갇히는 건 도대체 무엇입니까? 원망했어야 되는데 그들은 원망하지 않았거든요. 사도행전을 쭉 읽어가다 보면 바울의 신앙은 뭔지 아세요? 능력받는 것을 기뻐하며 이게 바울의 신앙이에요.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때요? 어려움 당하면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돼? 당장 이런 방이 나올 수 있겠죠. 근데 바울의 신앙은 수준 높은 신앙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당해도 그의 마음가운데는 능력당함을 기뻐하더라. 이런 기쁨이 그의 마음가운데 있었다니까. 바로 이것이 성령의 기쁨이고 성령의 평안함인 거예요. 밤중쯤 되어서 모든 죄수들이 다 잠든 그런 시간인데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찬양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가 안 나올 땐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들을 섬기면서 가끔 그런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기도하세요. 목사님 너무 어려우면 기도도 안 나와요. 너무 어려우면 찬송도 안 나와요. 그 말이 맞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 그랬죠? 기도하기를 힘쓰라. 그냥 가만히 있으면 기도 안 하게 된다니까. 기도하기를 힘쓰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찬송하기를 힘쓰라. 그렇게는 말씀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기도하기를 힘쓰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생각해 봤어요. 바울과 실라가 정말 찬양할 마음도 없는데, 기도할 마음도 없는데, 너무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해서 원망하는 마음만 가득한데 어쩔 수 없이 기도나 하자, 찬양이나 하자 그랬을까? 아니요. 그들은 성령 충만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찬송이 그들의 입에서 터져 나온 거예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때는 기도해야 돼, 이런 마음이 그들 마음 가운데서 역사한 거예요. 찬송 두 가지거든요. 기도 두 가지거든요. 하다 안 되니까 기도나 해볼까? 하다 안 되니까 찬송이나 불러볼까? 찬송과 기도를 마지막 수단으로 생각하는 그런 신앙도 있을 수 있겠지만 성경은 하나같이 여러분들과 저를 향해서 성령 충만해서 기도가 터져 나와야 된다고, 찬송이 터져 나와야 된다고, 그게 샘솟듯하는 피곤생 거예요. 찬양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다 잠든 그 시간에 찬양하는 것은 수면 방해하는 거기 때문에 신뢰가 되겠지.
그러나 신뢰가 된다. 이것은 이성에 속한 세계고 그들은 지금 찬송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감당할 수 없는 기쁨으로 찬양한 거예요. 그랬더니 옥토가 움직인 거예요.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지진이 났다고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와 모든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하니까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저희가 다 각각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담대함을 얻어서 다시 밖으로 뛰쳐나가서 복음 전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강할 때는 옥토가 움직였다니까. 시내산에서 지각의 변동이 일어났다니까. 그리고 놀라운 것은 사람들의 매인 것들이 다 풀렸어요. 저를 한번 따라해봐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다시 한번 해봐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마귀는요 계속 얽매여. 근데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니까. 성경에는요 자유함이라는 이 단어가 여러 방향에서 증거되고 있어요.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노라. 자유지요. 궁핍, 물질이 어려운 거예요. 풍부, 물질이 넉넉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물질이 궁핍해도 물질이 풍부해도 여기에 매이지 않는 자족함을 배웠다. 이게 자유인 거예요. 나는 몸이 매우 아파. 그런데도 성령의 기쁨이 있어. 그게 자유예요, 자유. 환경은 어떠하든지 여러분들에게 이런 자유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잘 아시는 말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예수님 진리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8장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자유함 얻기를 축원합니다. 자유함 얻기를 축원합니다. 예. 자유함이 있는 이들이 터져 나오는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니 옥토가 움직이면서 그들에게 눈에 보이는 자유가 왔다니까. 매인 것들이 다 풀어지는 눈에 보이는 자유가 왔다니까. 마음의 자유가 올 때 눈에 보이는 자유도 있는 거라니까요. 알아들으십시오. 마음의 자유가 올 때 눈에 보이는 물질 자유도 있다니까. 매인 것이 풀어졌다. 이건 물질의 자유 아닙니까? 자유함이 왔어요. 간수가 이 사실을 알고 자다가 깨어서 깜짝 놀랐어요. 죄수들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끌려나가서 그 간수가 사형당해야 돼요. 간수가 생각했겠지요. 내가 죄수들을 지키지 못해서 끌려나가서 목베임을 당하는 것보다 차라리 내 칼로 내 목을 베리라. 칼을 들어서 자기 목을 베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큰 소리로 간수를 향하여 우리가 도망하지 않았다. 다 이 자리에 있다. 죽지 마라. 큰 소리로 쳤어. 그랬더니 이 간수가 칼을 멈추고 바울과 실라를 향해서 뭐라 그랬죠? 선생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선생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때 바울이 한 말 뭐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유명한 전도의 한마디가 거기서 나와요. 여러분 뭘 믿으라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를 믿으라. 부활하신 예수를 믿으라.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평안으로 체험받아라. 주 예수를 믿으라.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모시고 자기 집에 가서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고 그 가족 다 예수 믿기로 결정하고 바울과 실라의 매로 맞은 상처 다 씻어서 치료해주고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선을 이룬 거예요. 아시겠지요? 점치는 귀신 떠나가면서 거기에서 바울과 실라는 더 안 좋은 일이 생겼다니까. 그런데 안 좋은 일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었다니까.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현재가 중요해요? 나중이 중요해요? 나중이 중요하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까 나중이 중요하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어려움 만났을 때 기도하십시오. 찬송하십시오. 옥토가 움직이기를 바랍니다. 자유함 없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여러분들도 바울과 실라의 위치가 합력하여 선을 이룬 것처럼 여러분들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돼요. 문제도 성경 안에 있고 답도 성경 안에 있고 여러분들의 문제도 성경 안에 있고 답도 성경 안에 있고 그 문제가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문제의 답인 거예요.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귀신들은요 그냥 나가는 법이 없어요. 항상 최후의 발악을 한다니까. 간질병하고 귀신 들리고 귀머거리 되고 벙어리 된 이 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잖아요. 예수님이 그 아이 안수했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멀쩡하던 아들이 갑자기 퍽 하고 자빠지면서 눈을 까디집고 거품을 물고 경련을 일으키고 그리고 귀신이 떠나갔다니까. 귀신은요 바로 그런 종류들이에요.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가 군대 귀신 들렸어요. 예수님을 멀리서 보고 예수님에게 와서 꿇어 엎드려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당신이 때가 이르기 전에 어떻게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하잖아요. 그 다음 뭔지 아세요? 우리를 명하여 돼지떼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돼지떼에. 예수님 들어가라 하였더니 군대 귀신 들린 자는 건강해졌는데 돼지떼가 돼지를 방목하는 그 돼지들에게 들어가서 돼지가 호수에 들어가 몰살했다니까. 귀신은요 최후의 발악을 해요. 거품 물게 하고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넘어뜨리고 2,000마리 돼지가 죽게 하고 이런 손실을 입히고 그것들은 떠나간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정말 영적인 세계를 알면 그 영적인 세계 속에 여러분들은 참다운 승리가 될 수 있고 모든 것들은 달라지고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찬양의 신비예요. 찬양의 신비. 기도가 안 될 때는 찬양이라도 하십시오. 주일날 찬송 부를 때는 한 번 부르고 성시교도 가는데 집에서 여러분들이 답답할 때는 찬양 부를 때 한 번 부르지 말고 10번, 20번이라도 계속 불러봐요. 그러다 보면 어느 시점인가 여러분들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고 애통하는 마음이 나오면서 마음에 평안함이 임할 거예요. 그리고 자유함이 있을 거예요. 어느새 몸이 아픈 거 다 떠나가고 여러분들 건강 회복될 거예요. 제가 많이 경험하고 살았기 때문에 제 간증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정리합니다. 착고에 매였어요. 갇혔어요. 찬양했어요. 옥토가 움직이고 풀렸어요. 자기의 겁만 풀린 게 아니고 다른 사람 맨 것도 다 풀려버렸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한숨 쉬고 걱정하지 말고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모든 문제에서 자유함을 얻고 정말 진정한 축복은 영적 승리에 있다. 이것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의 신비가 여러분들의 것이 되고 여러분들의 영적 기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